2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장 20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땅을 가고 구하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 역사 가득한 어찌하여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다 같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참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를 수만 번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기 고양이와 강아지가 나오는데 이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미천한 동물조차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되지 않는 진리. 왜일까요? 하루하루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나 아픔이나 복잡한 미묘한 두려움만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안 단다는 것은 결국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미묘한 감정이 생겨요.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게 되면 결국 내가 초심에 가졌던 그 마음과는 달리 원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 자리, 또다시 그 자리, 또다시 과거로 가 있는 나. 결국 그러면서 불안감을 갖고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타인의 성공이 보여요. 타인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투가 생겨나요. 부러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잘 되는구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고 한 달을 보내고 2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볼 때 누구는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다시 원점으로 가 있는 걸 보면서 질투를 갖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자괴감이라는 생각까지 갖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는 한마디가 떠오르게 됩니다. 부러운 인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또 저를 보면 부러운 거예요. 저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37 가방을 맨 친구가 부럽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되니까 게스바지 입은 놈이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되니까 쌈자라는 놈이 부러웠어요. 대학교 가니까 여자친구 있는 놈이 부러웠어요. 군대 갔더니 말년병장이 부러웠습니다. 복학 후에는 신입생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졸업 수료하고 졸업 직전에는 테헤란이라는 그런 유명한 차를 타면서 여의도에서 넥타이를 메고 돌아다니는 놈이 부러웠다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러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결국 부러운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항상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걸 갖고 산다는 거야.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야. 얼마나 열등감에 빠지면 자신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열등감에 빠지면 기분 좋게 가지 않아요. 그냥 막 던지게 됩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뭘 해도 어디로 가 있어요? 원점으로 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오늘 욥기 3장은 저주받은 생일을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언제나 평강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인생, 부자와의 인생이었어요. 자식도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어요. 종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잣집에 살고 있었던 이 욥입니다. 근데 그 욥의 인생이요 한순간에 풍비박산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욥은요 생일을 맞아서 거대한 잔치까지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어디 있을까? 나에게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욥의 생일 잔치에 누가 초대받았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초대받았어요. 본의 아니게 사탄도 와 있네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초대받지 말아야 한 놈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 와 있는 거예요. 저 놈이 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물어요. 사탄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오늘 생일잔치가 있다고 해서 여자리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럼 잘 놀다 가라. 근데 오늘 너 여기 한번 주의하여서 한번 잘 살펴봐라. 여기 주의하여 보면 욥이 보이냐? 욥을 주의하여서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절대 올 수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자리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까 이렇게 위로운 자들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하는 생일잔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 하나님께 되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집과 소유물에 뭘 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꼬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은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 집과 소유물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경외하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을 다 버리게 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분명히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흠집내기 위해서 계속 뭐하라고 해요?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건드려 보십시오. 분명히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충동에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사건을 벌이게 하죠. 그 생일잔치가 끝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집과 그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흩날리게 합니다. 그 10자녀가 다 죽어요. 그 집은 풍비박산 나고요. 나아가서 남은 한 사람 아내마저 저주하는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의 호화롭고 풍성했던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떤 마음이 가져오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때로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기의 자녀들을 죽인 그놈들을 가만둘까? 복수심이 일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뺏겨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먼저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지했는데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나를 해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함과 화려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타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나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있다.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원인을 찾아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과 불평으로 시작되는 사람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나타나는 작고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복수가 일어나게 되죠. 우린 약속의 가나안 땅을 시작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죠? 불신과 불평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요, 가나안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과 동시에 홍해 앞에서 그들은 뭐가 일어납니까? 불신이 일어나요. 야, 여기 나와가서 우리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남겨두지. 왜 여기로 끌고 와서 이제 나오자마자 죽게 하냐? 한 달도 안 됐어요. 거의 3일 만에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그 홍해 앞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쯤 되면 모세한테 가겠죠. 이놈의 모세가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못 죽이니까 여기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그런 사건을 벌이고 잘 헤쳐나갑니다. 근데 또 한번 나아가요. 어디로 가요? 엘름의 골짜기 앞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에 마라가 있습니다. 근데 마라를 향하여 나가는데 그 앞에 목이 말랐어요. 근데 마라에 도착하자마자 그 안에 우물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마라는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마주한 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쓴 거야? 마시지도 못해. 그러면서 또 한 번 어떤 이야기 돼요? 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놈의 모세 때문에 우린 물도 못 먹는다. 물 하나도 못 먹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우린 물을 시컷 먹을 텐데. 자, 첫 번째 홍해,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불평과 불신을 누구에게 돌려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대상을 찾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도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라의 쓴물이 그 이파기 한 마리 탁 던져버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은혜 가지고 또다시 시작해요. 또 나아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양식의 문제가 또 다가오네요. 배가 고파요. 먹을 거를 주십시오. 광야로 나간 이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될 때쯤 되니까 배가 고파요. 언제쯤 양식을 줄 거야? 내가 갖고 나온,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모세야, 양식도 안 줄 거면서 여기까지 왜 끌고 나온 거야?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양식이라도, 배라도 고프지 않게 해줘야지. 또다시 뭐예요? 원망의 대상을 모세에게 찾게 됩니다. 그 대상이 모세에게만 끝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원망의 대상을 찾아냅니다. 과연 그는 있는가?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었는가?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욥을 보세요. 그런 진짜 자기의 자녀 10자녀가 죽고 자기의 재산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날아가고 자기의 종들조차도 다 죽어나간 그 현장에서 딱 한마디 던지게 됩니다. 욥은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돌려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이 모든 일은 자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욥기 2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욥은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니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왜? 자식을 준 것도, 재산을 준 것도, 나에게 큰 부와 명예와 종들을 준 것도 다 하나님 뜻이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져가신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해요. 원망이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품을 알지 못하면 원망하게 된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내 자녀를 데려가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내 종들조차도 다 죽였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품의 뜻을 알면 내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원망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뭘 가졌다는 거야? 우리는 사악함.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또다시 복수해야지. 저들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해한 것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야지 하는 사악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요 우리와 달랐어요. 그의 성심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죽더라도 자신의 재산이 날아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에 보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생애잔치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이 또다시 만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사탄아, 너는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탄이 대답합니다. 저요? 또다시 두루두루 이곳저곳 돌아 다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장과 동일한 말씀처럼 비춰주지만 이 모습은 다릅니다. 제2의 만남이었어요. 사탄과의 두 번째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결국 동일한 사탄과도 비슷하지만 결국 사탄은 늘 넘어뜨릴 자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만 넘어뜨린 게 아니고요.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다가 또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나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때 사탄에게 또 한번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 보았느냐? 너 보았느냐? 누구를?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이만큼 이가 세상의 앞에서 너가 한 대로, 너가 그렇게 괴롭힌 대로 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느냐? 아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해요. 이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충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작고 사상과 하나에도 쉽게 흔들려 버려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탄이 두 번째로 시험하여 그러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두 번째 시험을 요구합니다. 또 충동하는 거예요. 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갖고 있는 육체를 한번 쳐보면 확실히 등장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번 충동질에 반응하세요. 그래라. 그러면 너에게 그 몸을 맡기겠다. 다만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그의 온몸에 뭐가 생기죠? 종기가 세요. 종기가 생겨나서 온몸이 근질거리고 피가 나고 몸이 살이 뜯겨나가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남아있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말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남아있는 아내가 그 욥을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뭐하러 살아있습니까?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종들도 다 사라졌는데 당신 뭐하러 살아있냐? 차라리 죽어라. 거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그 아내도 점점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만큼 그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그의 몸까지 망가지는 한순간에도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있죠. 엘리바스, 빌닷, 호발. 이 3명이 각처에 살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대. 위로하러 가자. 그러고 찾아왔는데 보는 즉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 곁에서 함께 울고 있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2장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풀리겠는가? 너가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풀리겠어요? 생각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해결할 때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해결을 해야죠. 근데 그 주변에서 보면 생각보다 못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악화되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때로는 도움의 대상한테 그 문제를 야기한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기회를 달라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무릎 꿇잖아요.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한마디가 들려오겠죠. 누구에게는 위로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비판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문제가 들려올까요, 여러분? 욥에게는 위로가 날까요? 비판이 날까요? 그의 아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그것도 못합니까? 당신은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이 사태까지 만든 겁니까? 당신이 미리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당신이 참지만 않았다면, 내 재산이, 내 자녀가, 내 종이 죽어갈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복수했다라는 얘기예요. 복수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근데 어찌 당신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당신은 무능력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죄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 이런 사태 시험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인데 욥은 오로지 당하기만 한 거예요. 당하기만. 일방적으로.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할까? 방법이 없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선 늘 이야기해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넌 무능력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에 빠진 무게를 홀로 지고 살아가는 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보면은 어떤 마음 가지세요? 안쓰럽죠? 저는 안쓰러워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내줘가지고 왜 사탄한테 충동제 당해가지고 그 일을 벌여가지고 욥이 이런 고생을 할까? 근데 다 문제는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 문제 생기면 어디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얘기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죠. 자, 기도할게요. 과연 교회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니까, 교회 가서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 안 해줘요? 문제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해결되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교회 가서 내가 엎드린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에이, 저 떠날래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개인 문제는 별개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문제 앞에선 떠나버려요. 근데 욥은 어때요? 욥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요. 그리고 그 자신을 행한,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 행한 모든 이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신과 복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이야기하듯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요즘 옛날에 저도 불러봤지만 생일날 어떤 노래가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많이 불러주잖아요. 생일날. 근데 이걸 좀 변형한 노래가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10년 전 노래예요. 그때 인구수가 막 늘어나니까 이런 생일날 축하 노래라고 왜 태어났냐고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저는 이 노래가 갑자기 욥의 이야기 가운데 딱 떠오르는 거야. 야,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태어나서 문제구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가족, 이런 환경을 내가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구나. 그래서 욥기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뭐했다?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게 저주예요. 태어난 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원망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3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탄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하여 볼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핵심이죠. 욥기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지금 욥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빛을 주고 계시고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만 이 욥은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내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빛을 줄. 빛이 뭐예요? 어둠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 낙심할 때 일어서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펼치고 계신 거예요. 욥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빛을 주고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요 딱 한 가지를 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섭리, 크고 작은 일들이나 선하고 악한 일, 모든 것이 목적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섭리예요. 결국 욥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올까? 아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태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구원 계획입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변화시킨 적도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동일했다. 하나님의 눈물이자 열심이자 사랑으로서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진 적이 없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요 그는 굳건했어요.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 뜻을 버리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면 내가 태어난 게 문제다. 이해되시나요? 이처럼 욥은 고난의 연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자신을 향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획이 있으니까.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겠어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왔겠어요? 그냥 왔다가 놀다가 가실 거면 굳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잠깐 하늘에 있다가 세상에 좀 놀고 싶어서 왔어. 야, 재밌니? 메롱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예화 보면 우리 선녀와 나무꾼들이 있어요. 선녀들이 뭐 하면 와요? 맨날 뭐 명절 때 되면 맨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물가에서 목욕제기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심심해서 오겠어요? 그래도 새날을 맞이하고 좋은 일들 경험하려고 선녀에 내려왔다가 몸 단장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갈지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그냥 왔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의 희생과 헌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거 버렸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 모든 거 버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며 토로하고 있지만 실상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신음과 탄식을 지금 뭐하고 있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은 내
신음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하나는 뭐하고 있다? 거두시고 계시는 분이다.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신, 의심, 불평, 수많은 이야기들 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빼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기에?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하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다? 악이 없다. 이미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미 공표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뭘 말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는 분이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과 재앙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오늘 우리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절망, 재앙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과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빛과 생명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늘 이루도록, 늘 그 소망이 끊임없이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과 같이 지금 환란에 있어도 다시 한번 역사되어질 그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가 돼요. 오늘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결국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찾아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질에 이끌려서 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주셔도 빛과 생명을 겸하여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줘도요, 뭐가 같이 온다? 빛과 생명이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만 당해라 이게 아니고요. 내 옆에 고난을 이길 빛과 생명을 같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어둠만 보지 마세요. 절망만 보지 마시고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나를 위해 준비한 빛과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에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잠깐의 그 일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안 당합니까? 예수님 당한 고난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도 굳건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써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 능히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한 데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 거다. 그래서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이 욥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실 걸 믿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늘 복되게 힘있게 아름답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2월의 첫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빛과 생명이에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섭리 가운데 빛과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의 진리를 늘 따르며 고난조차도 이겨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주님, 오늘 욥을 보며 그 믿음을 가졌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 욥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